그 사람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어떤 문제의 전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갖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온갖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각양각색의 방식들을 깊이 연구해 보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지성의 본질을 생각할 때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 나갈 때만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확고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과 판단을 생산해내는 유일하게 안정적인 토대이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취약점을 지적해 주는 것을 피하기는커녕 도리어 반기는 태도로 적어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비판하는 모든 말들을 경청하고 그 비판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들의 논평을 다시 들어보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차단하지 않는 사람의 판단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판단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인류 중에서 최고의 현자들, 즉 그들의 판단은 최고의 신뢰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견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현자들과 대중이라 불리는 수많은 어리석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잡단 집단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회들 중에서 가장 비타협적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조차도 한 사람을 새롭게 성자로 시성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 악마의 대변자가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말을 인내하며 경청한다. 이것은 인류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성자로 칭송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악마가 그에 대해서 하는 말들까지도 모두 다 듣고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뉴턴이 제시한 이론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인류가 그 이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처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들일지라도 온 세계로 하여금 그것들이 근거 없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초청하고 그 기회를 항상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주어졌지만 틀렸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 이성의 현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검증해 본 결과 틀렸음이 증명되지 않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진실에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홀히 하지 않고 검증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고 늘 열어두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진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젠가 인간의 지성이 수준이 더 높아졌을 때 그 진실은 반드시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우리 시대에서 도달 가능한 최고의 진실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이고, 그러한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유로운 토론을 모든 분야에 무한정으로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원칙이나 교리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즉 그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 확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허용하지 않은 채 어떤 명제를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만이 그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신념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회의주의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현 시대, 즉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인가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잘 알지 못하는 현 시대에서 개개인의 의견은 무엇이든지 대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의견이 반드시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견 하나하나가 사회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개개인의 신념들은 사회의 복리에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다른 이익들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신의 의견을 따라 행동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에 속하며 그 의견이 명확히 틀리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여론에 의해 밑받침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고 심지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그러한 건전한 신념들을 가로막고자 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억제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일 수 없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층 더 많다. 토론을 제한하는 근거. 이런 생각은 토론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의 근거를 교리 등들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유용성에서 찾는 것이다. 이렇게 유용성을 근거로 토론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틀릴 수 없는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들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흡족해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로 자신들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의견이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는 그 자체가 의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견 자체만큼이나 논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토론되어야 하는 문제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견이 해롭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이 틀리다는 것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이단자가 자신의 의견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유용하거나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겠는가? 어떤 의견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아야 한다. 어떤 명제를 믿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알고자 할 때 그 명제가 옳은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신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유용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틀린 교리를 들고 나와서 유용하다고 말하며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은 유용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그 교리를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도리어 그 교리를 부정하는 그들이 꼼짝없이 비난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옳은 것으로 인정된 의견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원칙이 제공해주는 모든 이점을 다 활용한다. 그들은 효용의 문제를 마치 옳고 그름의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듯이 다루지 않는다. 도리어 정반대로 그들이 어떤 교리를 알거나 믿는 것이 너무나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교리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효용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분리하여 일방적으로 검토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법률이나 대중의 정서가 어떤 의견이 옳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견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기껏해야 그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그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말을 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우리 자신의 판단에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의견들이어서 아예 들어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져다 주는 해악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례들, 즉 옳고 그름과 효용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상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례들을 선택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이나 내세의 존재를 믿는 신념
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도덕률 중 하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자 그런 토대 위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불공평한 입장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내심으로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들이 당신들이 법률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 충분히 확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인가? 신의 존재를 믿는 신념이라는 것도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들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교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교리가 옳다는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내가 가장 확고하고 단호하게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 이의 제기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거짓된 것일 뿐 아니라 해로운 결과들을 초래하고 심지어 내가 정말 혐오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자면 부도덕하고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판단이 그들의 나라 또는 동시대인들의 일반적인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부도덕하거나 불경스러운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 덜 비난받을 만한 것이거나 덜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니고 사실은 그런 모든 경우들에서 가장 치명적이다. 한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잘못들을 범하게 되며 그로 인해 이후의 세대들은 경악과 공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상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몇몇 예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법률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인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가장 고귀한 사상들을 말살시켜 버린 일들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훌륭한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것이 성공을 거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고귀한 사상들 중 일부는 그 후에도 살아남아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사상이나 그 사상에 대한 공인된 해석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 똑같은 짓을 행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소크라테스와 예수 인류가 가장 자주 상기해온 역사적 사건은 옛적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당시의 사법 당국 및 여론과 충돌하면서 빚어진 사건들이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시대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그는 그와 그의 시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당대의 최고 성인으로 추앙받아온 사람이었다. 또한 우리는 그가 한편으로는 이후의 모든 성현들의 우두머리이자 원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학 및 다른 모든 철학의 두 거봉이자 모든 현자들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의 숭고한 영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려 깊은 공리주의의 원천이었음을 안다. 그는 후대의 모든 뛰어난 사상가들에 의해 스승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죽은 지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서 그가 나고 자란 도시국가를 빛낸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명성을 다 합한 것을 능가한다. 그런 그가 자신의 동포들에 의해서 불경제와 부도덕죄를 범한 것으로 고발을 당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불경죄라는 것은 그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들을 부정했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를 고발한 자들은 그가 신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보라. 부도덕의 제- 무도덕의 죄는 그가 자신의 교설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다.
믿을 만한 모든 근거들을 살펴볼 때 당시의 법정은 그러한 고발을 진지하게 심리해서 그가 유죄라고 판단했고 거기에 따라 당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범죄자로 단죄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단죄되어 죽은 후에 거기에 유일하게 비길 만한 또 하나의 사법적 범죄로 넘어가 보자. 그것은 1800년 전에 유대 땅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의 삶과 언행을 직접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내리에 자신의 위대한 도덕성을 각인시켰던 그 사람, 그리고 그 후로 18번의 세기가 지내는 동안에도 사람이 된 전능자로서 끊임없이 신봉되어 왔던 그 인물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단죄를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인인 그를 단지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실제와 정확히 반대로 오해했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대우한 것이야말로 사실은 최고의 불경죄였는데도 도리어 최고의 불경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오늘날의 인류는 그러한 통탄스러운 일들, 특히 이 둘 중에서 후자를 되돌아보면서 이 불운한 인물들에 대해 자신들의 판단이 극히 부당하고 잘못된 것임을 느낀다.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도리어 그 반대였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며 애국적인 감정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가능했던 최고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또한 우리 시대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흠이 없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 예수가 법정에서 한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은 그 나라의 통념에 따랐을 때의 그의 말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존경할 만하고 경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정서를 훼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예수의 말에 경악하고 격분한 것도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 몸서리치지만 만일 그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들 중 대부분은 대제사장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정통 기독교인들은 최초의 순교자들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 그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박해자들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최고의 지성과 덕을 갖춘 사람이 저지른 기가 막힌 오류라는 점에서 모든 오류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녔으면서도 자신의 동시대인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계화된 인물을 말해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일 것이다. 그는 당시의 문명 세계 전체를 지배한 절대 군주였지만 일상에 걸쳐 거의 오점을 찾아보기 힘든 정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수토와 철학으로 훈련된 사람에게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대단히 자애로운 심성으로 살아간 인물이었다. 물론 그에게도 약간의 허물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얼마든지 너그레이 눈 감아줄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었다. 고대 지성에 의해 씌어진 윤리학 분야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그의 글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가르침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별로 다르지 않다.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교조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의한다면 이후에 기독교인으로서 로마를 다스렸던 거의 모든 황제들보다 더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가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는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열린 지성을 통해서 인류가 그때까지 이룬 모든 업적들의 최정상에 서 있었고 그의 나무랄 데 없고 숭고한 인품으로 인해 도덕에 관해 쓴 그의 글들에는 기독교적인 이상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인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무에 아주 투철했고 결코 그 의무를 소홀하지 않았던 그도
기독교가 이 세계의 해악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사회가 통탄할 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신들을 믿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나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이 사회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다. 인류의 지배자로서 그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 경우에 이 사회를 또다시 한데 묶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의 질서를 지켜서 사회가 와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새롭게 등장해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에게는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탄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기독교의 신학은 아우렐리우스에게 옳거나 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괴이한 이력도 신뢰감이 가지 않았다. 전적으로 예수라고 한 인물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종교 체제도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다. 실제로 기독교는 이미 온갖 박해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모든 철학자들과 지배자들 가운데 가장 온화하고 자애로웠던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철저한 사명감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나는 이 결정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사실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만일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아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었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을 것임을 부정하는 것은 그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이 잘못된 것이고 사회를 와해시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던 반면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무신론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보다 더 현명하고 더 선하며 현존하는 모든 지혜에 더 정통하고 지성에 있어서 그를 능가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서 더 진지하고 일단 진리를 찾은 후에는 온 마음으로 그 진리에 헌신함에 있어서 그를 뛰어넘는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과 다수가 힘을 합쳐서 제시한 의견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고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전파하는 자들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바로 그런 태도로 인해서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